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가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 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랑, 승리, 복음, 축복, 믿음. 아마도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 진짜 예수쟁이들을 교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신자라고 부릅니다. 신자라는 말은 믿는 자 혹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 신자들이 모여있는 기독교회를 믿음의 종교라고 말해서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기독교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믿음으로 병 고침 받고, 믿음으로 축복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리고 또 믿음으로 천국도 가잖아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라고 말하므로 기독교에 있어서 믿음을 빼어놓는다고 하면 기독교 존재 자체에 의미가 없음을 말씀했어요. 그러나 그토록 중요한 믿음에 대해서 교회에 출석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의 수요일 저녁 말씀 공부 시간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 우선 그리스도를 잘 아는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모르고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런 말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사람,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로 알고 있고 또 그가 하는 말, 그가 원하는 말을 바로 알아서 그대로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예수님을 바로 아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걱정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우리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된다. 제가 강단에서 가장 많이 전한 말씀의 내용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혹은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벙어리 들린 귀신 때문에 말을 잘 못하는 아들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왔던 아버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며 이 말 저 말 하다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셨어요. 무슨 일로 이렇게 소란스러우냐? 그때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와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제게 아들이 있는데 벙어리 귀신 들려 말을 못하고 어디서든지 쓰러지기도 하고 입에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고통당하는 중에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고쳐주기를 청했지만 저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여 이렇게 선생님에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동안 그 아들이 경련을 일으키며 땅에 쓰러져 굴며 거품을 뿜어내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저 아이를 죽이려고 불에도 혹은 물에도 자주 쓰러뜨립니다. 그저 무엇을 하실 수 있든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자 그 아이의 아버지가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사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믿음이 없었다면 자기 아들을 예수님 앞에 데려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이 고쳐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겠죠. 그러나 그의 믿음은 다분히 피상적인 혹시나 하는 막연한 기대의 믿음이었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의 믿음이었다는 말입니다. 어느 부흥회에서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이 시간 병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세요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군데군데에서 나와서 앞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간쯤에 한 자매, 앉은 한 자매가 나올까 말까, 나올 듯 말 듯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어머니 같은 사람이 나가봐. 밑조의 번전인데 나가보라니까. 그렇게 옆에서 쿡쿡 찔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믿음을 그야말로 믿져야 번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믿음은 결코 믿져야 번전이 아니에요. 믿음대로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혹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마지막 수단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고 달리 방법이 없을 때 약도 먹어보고 병원도 가보고 의사도 만나보고 무당 점도 치고 심지어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다 해보다가 결국 안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나 믿어보자, 교회나 한번 가보자, 기도나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기로 한다 그 말이죠. 이 소년의 아버지도 그런 마음으로 그런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틀림없이 내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런 확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자들 가운데에서 주여 믿습니다를 반복해서 외치고 기도를 하면서도 여전히 이 아이의 아버지 믿음 수준을 지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된 많은 기적의 사건들을 믿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믿어요. 그리고 어떤 장로님이 혹은 어떤 집사님이나 자매님이 나와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이렇게 내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이렇게 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까지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거기까지는 잘 믿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의 아버지, 나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짖으면서 내가 믿나이다 하는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억하면서 그러면 과연 믿음이 무엇이냐,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어부 형제가 빈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피곤한 모습이었죠. 힘이 들었습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잠깐 배를 좀 빌릴 수 있겠느냐 물었어요. 어차피 더 이상 쓰지 않는 배니까 쓰세요 하고 배를 빌려주었습니다. 그 배에 오른 그분이 무엇인가 말씀을 시작을 했어요. 이 형제들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신비한 말씀이었어요. 저런 말씀도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 말씀에 심취해서 피곤한 것도 잊어버리고 그물을 싣는 것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말씀을 하고 계시던 그분이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바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천생어부예요. 바닷가에서 태어나서 평생 고기잡이로 생애를 보낸 사람들입니다. 고기 잡는 것이라면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이 오히려 더 낫다라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 자기의 경험과 지식에 비춰볼 때에 지금은 고기가 잡힐 시간이 아닙니다.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했지만 고기 못 잡았어요. 그리고 바다 깊은 데에서는 고기가 잘 잡히지도 않아요. 내 경험은 이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말만 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피곤한 가운데서 배를 호수 한복판으로 몰고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 올리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혀 올라왔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하는 말은 그 말씀을 믿고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의지한다고 하는 말,
기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영어에 cry on my shoulders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내 어깨에 기대서 우세요. 울으세요. 내 어깨에 기대서. 그런 말이죠. 그러나 그 말의 참뜻은 이제 그만 진정하시고 힘내세요. 내가 있잖아요. 그만 우세요. 내가 함께 그 슬픔에 동참하고 위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살다 보면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좀 쉬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외롭고 슬플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어떻게 할까요? 누군가에게 좀 기대고 싶은데, 누군가에게 내 이 속사정을 좀 탁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좀 기대고 싶은데 아무에게나 기댈 수는 없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기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 너무 힘들어요. 그래야 한다. 나한테 기대고 잠시 쉬려무나. 그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라봐서 뭘 어쩌자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자. 예수님을 잘 믿자. 그런 뜻이에요. 모압, 암몬, 에돔 세 나라가 연합해서 유대 나라를 쳐들어왔을 때에 유대 왕 여호사밧은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성전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쟤네들이 힘을 모아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네요. 우리에게는 저들과 대항해서 싸울 힘이 없습니다. 그냥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바라본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보는 대상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믿는다 라고 하는 무언의 고백 또는 신뢰의 다른 표현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쇼핑을 따라 나갔는데 아이스크림 집 앞을 지나갔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엄마를 이렇게 쳐다봐요. 무슨 뜻일까요? 왜 엄마를 쳐다봤을까요? 나는 돈이 없어요. 엄마는 있잖아요.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그런 뜻이라고요. 엄마가 아이스크림 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엄마를 바라보는 그 눈빛에서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하는 마음의 소원이, 그리고 엄마 사주실 거죠 하고 믿는 마음이 그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을 엄마는 알죠. 엄마가 그 아이에게 아이스크림 사주실까요? 안 사주실까요? 엄마들 사줬어요? 안 사줬어요? 우리 아이는 착해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여호사밧은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성전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담겨 있는 기도였어요. 그때 주님이 그건 네 문제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내가 왕이냐 네가 왕이지?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 싸움은 내가 알아서 해결해 주마. 내가 싸워주마. 너는 걱정하지 마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세 나라의 연합군을 모조리 물리쳐 주셨어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말,
주님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라니까요. 믿음은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미국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단체는 교회 아니고 군대라고 하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은행이에요. 그런데 군대 혹은 은행 정말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군에서 복무하고 제대하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제가 군대에서 복무하는 동안 저희 내무반에서 3명이 죽어나갔어요. 전쟁 아니었어요. 무슨 특별히 위험한 상황 아니었어요. 그냥 군대 생활 지루하고 싫다고 총으로 스스로에다 대고 쏴서 자살해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하나 죽었어요. 그리고 아주 가벼운 실수로 사람이 3사람 죽어나갔어요. 전쟁 때가 아니었다니까요. 군대 절대로 안전하지 않아요. 요즘은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러면 은행은 정말 안전할까요? 은행에 가면 거기 곳곳에 FDIC라고 하는 조그만 사인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영어로 써 있으니까 또 조그맣게 써 있으니까 우린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지나쳐 갔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은행은 FDIC라고 하는 기관에 소속돼 있는 기관입니다. FDIC라고 하는 말은 만일에 이 은행에 무슨 특별한 사고나 화재가 발생해서 서류라든가 그런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 당신이 얼마를 예금했는지 상관없이 10만 불 이상은, 맥시멈 10만 불 이상은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광고예요. 내가 100만 불 혹은 200만 불, 10만 불도 없는 사람은 뭐 상관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그 돈을 어디다 둘까? 그래도 은행이 제일 안전하겠지 싶어서 은행에다 예금을 했다 하더라도 무슨 사고가 생기면 은행이 10만 불 이상 보상하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얼마를 예금했든 상관없이. 그러면 은행이 정말 안전한 기관입니까? 사실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제일 안전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맡긴다라고 하는 말은 믿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문제가 뭐냐? 주여 믿습니다 라고 기도는 하면서 주님께 맡기지는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겼으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믿습니다, 맡깁니다 그렇게 기도만 할 뿐 주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실 것을 참고 기다리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수단으로 뭔가를 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럴 때 그 물에 빠진 사람이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아이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왔구나. 이젠 살았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좀 돕는다고 같이 수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와서 나를 이렇게 잘 인도해가지고 물가로 인도해냅니다. 구해낸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같이 몸부림치면서 수영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왔다가 그 사람하고 같이 물속에 빠지거나 아니면 가까이 다가오질 못하고 그냥 바깥에서 이렇게 맴돌 수밖에 없어요. 거기 같이 말려 들어갔다가는 물속에 같이 빠질 테니까. 물속에 빠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가만히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와서 구해가지고 바깥으로
건져낸다니까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건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있건 주님께 맡기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귀찮아하지 아니하시고 그 짐을 맡아주신다고요. 조셉 스크라이번이라고 하는 사람 에란의 더블린에서 출생했고 에딘버러 대학을 졸업한 25살의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결혼식을 이틀 앞둔 약혼자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수영을 하다가. 모든 것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냥 데이트하는 정도가 아니고 결혼식을 이틀 앞둔 약혼자예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 너무 슬펐습니다. 삶을 저주하면서 슬픈 세월을 보내는 폐인이 되었어요. 그러나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다시 돌이켜 자신의 슬픔과 아픔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자기와 같은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찬송을 지어 불렀어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주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실 터인데, 맡기면 맡아주실 텐데 맡기지를 않아요. 맡긴다고 하는 말은 믿는다고 하는 말이에요. 따라서 맡기지를 않는다고 하는 말은 믿지 못한다는 말이거든요.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걱정이 있나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슬픔이 있으세요?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질병이 있으세요? 주님께 기도하세요. 무슨 고민 있나요?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맡긴다고 하는 말은 믿는다고 하는 말이고, 우리 주님은 그 믿음을 외면하거나 믿는 자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뭐냐? 담대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깊은 계곡의 양쪽 정상에 줄을 매달았습니다. 한 고개사, 우리 예전에 TV에서 묘기대행진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런 묘기대행진 수준이 아니고 이 깊은 골짜기에 줄을 매놓고 그 줄을 건너는데 잘못해서 떨어졌다 그러면 중상 아니면 사망이거든요. 어떤 고개사가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 줄을 건너서 저쪽으로 갈 수 있을 줄 믿습니까? 사람들이 반신반의한 그런 반응으로 예, 그로 대답을 했어요. 고개사가 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줄을 타고 하면서 저쪽으로 건너갔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번에는 큰 보따리 하나를, 큰 짐을 하나 들고 내가 이 짐을 지고 저쪽을 건너갈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까? 사람들이 역시 걱정하면서 또 박수를 쳤어요. 그러니까 그 짐을 메고 그리고 한 발 조심스럽게 그 골짜기를 지나서 저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박수를 쳤어요. 야, 사람의 몸무게보다 더 큰 짐을 지고 갔는데 내가 이 짐을 가지고 갔으니 이번에는
사람도 지고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좀 크게 자신 있게 예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한 분 나오세요. 나오세요.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그 큰 짐을 지고 갔기 때문에 사람도 지고 갈 수 있을 것으로 믿긴 하면서도 나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나는 아니라는 거죠. 그게 사람들의 믿음의 한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입술의 고백을 지난 믿음의 대상과 함께함입니다. 믿음의 대상을 따르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과 함께함, 거기에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사실 골짜기 줄타기 하는 사람들이 줄타기는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 있어요. 주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고개사가 그것을 지나는 것을 봤다 하더라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잖아요. 까딱했다 하면 그냥 거기 골짜기로 떨어져서 죽는 거니까 안심할 수가 없어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데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 대한 믿음은 달라요. 때때로 어려움이 있어요. 때때로 위험이 있어요. 위험하게 보일 때 있지만 재주 부리는 고개사가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거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할 때가 있어요. 춥고 어두운 밤을 지나가야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바람과 파도가 출렁이는 바다 위를 항해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른다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눈앞에 다가오는 어려움을 능히 헤치고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순간적인 동작이나 주여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의 반복이 아니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 이어지는 실천되어지는 순종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믿음의 행위가 뒤따르지 않는 그런 믿음을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했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며 기도하던 한나에게 제사장 엘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은 한나가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얼굴에 수색이 없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색이 없었다 라고 하는 말, 걱정의 빛이 전혀 없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믿고 기도는 하지만 그러나 만약의 경우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기도했어요. 내가 믿지만 만약에 안 된다면 어떻게 될 거냐. 그 만약을 대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해요? 얼굴에 수색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만약에 대해서 전혀 준비하거나 걱정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나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십니다. 그런 태평스러운 마음,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믿음에는 담대함이 생기는 법이거든요. 얼마를 다녔건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한 번도 제대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경험에 의해서 살아오지는
않으셨나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은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께 기대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축복의 삶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승리의 삶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능력의 삶입니다. 그 길만이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용기와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저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던 사람들이고, 역사는 그들이 지혜롭고 올바른 선택을 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그 말씀을 생활 속에 실천하는 증거의 삶으로 이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 배단의 성도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 땅에 그리고 나의 삶 속에 이루어가는 승리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여기까지 행여라도 혹시라도 만약에 내 힘, 내 지식, 내가 가진 것, 내 경험에 의해서 살아왔다고 하면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것이 믿음의 삶임을, 그것이 축복의 삶이고 승리의 삶임을 깨닫는, 받아들이는 그러한 우리 배단위 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